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반가운 간증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박미경 자매님부터 먼저 해볼까요? 저번 주에는 우리 진정미 형제가 먼저 했으니까. 박미경 자매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냈는데 이제 그 학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면서부터 제가 거기에 약간 이렇게 동조가 돼가지고 귀가 바람바람 이게 제가 원래 좀 귀가 얇은 편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한쪽 면에서는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그런갑지 하면서 대단하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어떡하려고 하느냐 약간 이런 걱정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 오기까지 이제 직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많은 불안 속에 이제 결정을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결정되게끔 되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가 있어서 내가 그걸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주거보다도 훨씬 더 사실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구해지면 이제 터전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편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을 먼저 그러니까 우선에 두고 이제 제가 신뢰를 하고 이제 신뢰를 하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결단해서 말씀으로 결단해서 오게 하심이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도전인가 동시에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심에 너무 감사를 하고 또 내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서 좀 두려움과 염려가 저도 그 전부터 몰려오고 있었지만 또 사람들의 그런 이제 말을 들으면서 이게 믿음도 들으면서 나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더 집중하지 않으면 거기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주를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 모든 게 결정되었고 내가 오기로 되었으니 나는 이제 믿음의 선거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불안이 서서히 이렇게 꿈틀댄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내가 정말 연약한데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그 마음처럼 계속 간절하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놓쳤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저는 지금 이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나라 선생님은 우리 간증 나눠주시죠.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다른 거를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하나님을
그 지니처럼 하나님을 지니야 뭐 해줘, 지니야 뭐 해줘, 뭐 이렇게 그러고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가지고 소원 세 가지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그냥 원곡 타이밍. 그냥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으로 기도 시간을 다 끝냈거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게 또 좀 다시 선명해지는 그 계속 뭔가 내 필요만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이 월화수였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직장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 제가 정년퇴직이 지금 한 3년이 남았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출근만 하려고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직장 상사가 조금 바뀌는 과정에서 저하고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안 맞다 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또 요즘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이고 힘든 직장이 이 시련이 어쩌면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요즘 계속 들고 있어요. 요즘 왜 그러냐면 제가 참 배부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 저희 직장에 한 3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한 반은 지금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다음 달 나 계약 종료야, 그 다음 달 계약 종료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힘들어,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규직입니다. 근데 정규직인데 감사한 걸 모르고 다니기 싫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싫은 직장이 정말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직장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니고 싶은 직장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평불만 없이 즐겁게 직장을 다녀야 될 생각을 또 했고 또 주위에서 제가 요즘 또 인생 이방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섭풀도 배우고 아시다시피 하는데 섭풀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주위에서 가는 곳마다 춤 선생 왔다. 춤 선생 좀 가르쳐줘. 그래서 계속 기초적인 거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제가 가르쳐주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또 시를 하니까 시 선생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앞으로 춤 선생, 시 선생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전도의 선생이라는 말을 좀 들으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분노하거나 하를 버럭하지 않고 차분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해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체육관 공사를 해서 그동안 못하게 됐던 농구 교실도 이번 주부터 시작을 교장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좀 저렇게 바쁘지만 진행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다른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택시 시험도 운 좋게 한 번에 합격을 했고 책 한 번 안 보고 한 번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시사적인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몇 킬로 이런 묻길래 책도 안 봤는데 참 당황했는데 그런 대로 또 부산 지역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은 나았고 그래서 운 좋게 도움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합격은 했는데 그 다음 형부가 어떻게 갈지 지금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농구 교실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고 하고 싶은데 지금 밀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다 적고 다시 부산에서 새로운 걸 해야 될지 어떻게 또 개인적인 사대보험 문제나 좀 걸린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발을 빼기도 쉽지도 않고 쉽게 옮기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뭐 갈등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아서 가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너무 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간증으로 축복을 나눴으니까 이제 딱딱한 공부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뭐 했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늘 이렇게 새롭게 공부. 민숙이 강사에서 민숙이 광야했어? 민숙이가 광야 갔어요? 자, 저번 주에 민숙이를 했고, 오늘은 신명기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다른 말, 제목으로 하면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한번 우리 이스라엘 아들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죠.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잘 익히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겨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야 돼요. 여러분들 후배나 어린이들에게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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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토라. 기록자는 토라 자체가 모세가 지었으니까 이걸 5권으로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갈랐다 그랬죠. 그래서 저자는 항상 모세입니다. 수신자는 오늘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신명기는 자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 원문은 데바림이고 뜻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들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말씀들로 되어 있는데 70년을 넘으면서 영어 표기로 이거 발음하기 어렵겠죠. 도테로노미 모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한국말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뜻이 애매하죠. 이 신명기가 한자로 다시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신. 그래서 명자는 명령하다, 가르치다, 설명하다 이런 명자. 그래서 다시 설교하다, 다시 설명하다, 다시 거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교 율법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설교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전체를 다 아우를 것입니다. 주제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 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안내하기 위한 교훈이다. 목적은 믿음의 실현 과정, 광야로 가면은 믿음의 실현 과정이잖아요. 그죠?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다 실현 과정에 지금 광야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뭐랍니까? 내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거절하면 거역하면 나를 배반하면 저주를 내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창세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뭐죠?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책입니다. 수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쫙 얘기하고 거기서 12정탐꾼이 나오고 그죠? 정탐꾼이 나오고 그러면서 광야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었죠?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계지도를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 유대 지방 이스라엘 땅이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라고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거의 중심에 여기 유대 땅이 있다, 그죠? 여기 뭐라 했죠? 바다가 지중해 땅으로 둘러싸였다 해가지고 지중해 지중 땅의 중심에 중간에 지중해 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유대 땅이죠. 한국은 여기 좀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것이 어디냐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아까 그 장면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었다고 그랬죠. 시내산에 몇 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2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2년 있고 그럼 광야에서 한 38년을 있었다고 그죠. 광야의 가장 그 주지역이 뭐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네.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앞에 갔다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불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40일 동안 돌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여기를 정탐하고 왔습니다. 살피고 왔는데 와가지고 딱 보니까 10명은 불평해 하고 2명은 괜찮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40일을 1년간 계산해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여기 있으라. 너가 불평한 너희 세대, 그러니까 불평한 그 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어른들 세대는 20살 이상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나니까 그때 20살쯤 된 사람이 40년이니까 60살이잖아요. 60살인데도 거의 다 죽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60살이 아직 건강한데 그죠? 충분히 그 가나안 땅에 전쟁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또 그 민수기는 호구조사를 2번 했죠. 2번 했죠. 처음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여기 샀을 때 이제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여기 시내산에서 출애굽해가 시내산 우리 몇 명이 모였나 출애굽한 인구는 몇 명이 되었나 모여봐라 이거 세가지고 셌습니다. 대략 몇 명쯤 됐죠? 200만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대략 60만 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만 세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 인구를 보면 한 200만 명쯤 되겠죠? 그렇죠. 200에서 250만 명쯤 된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 이제 들어가자 하니까 우리 병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몇 명쯤 됐어요? 네, 60만 명 됐습니다. 몇 명 줄었을까요? 대략 한 1,800명 그렇죠. 1,800명 줄었습니다. 자, 이것이 엄청난 걸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인구가 원래는 인구가 엄청 불어야 되잖아요. 200만 명이 모여 살면 엄청 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거의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적박한 광야에서.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계산하기로 거의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은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낙후 조건 200만 명이 뭐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하고 사망률이 비슷하면 하루에 한 100명 이상씩 거의 매일 죽어나간 걸로 40년 동안. 그러면서 이 인구가 유지된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200만 명, 한 400만 명쯤 된 인구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리고 평균 100명쯤 죽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죽고 전쟁하면서 죽고 엄청 죽습니다. 전쟁하면서 수만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그렇게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의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건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 살아온 인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야외 캠프 생활을 하는데 1박 2일에도 죽을 지경인데 네? 38년을 텐트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직업도 애매하잖아요. 직업하기도 그렇고 그 안에서 저끼리 사고 팔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신발, 옷, 세수할 거, 먹을 거, 양치질 할 거, 누가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 되고 먼저 대소변 처리하는 건 어떻겠어요? 200만 명 하루에 쏟아내는 대소변 상상해보세요. 그 광장에 냄새가 나서 살아있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이게 수로를 잘 파가지고 화장실도 잘 마련했을 것 같고 아침 되면 또 만나도 먹어야 되고 매출하기도 먹어야 되고 아무튼 엄청난 어떤 그런 생활을 40년간 해왔다는 거지. 상상할 수 한 번씩 그 상상하면은 정말 기적적이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이 움직인다. 지금 사자야. 나팔 소리 들면 또 움직여서 가야 돼.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오늘날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게. 뭐 힘들긴 하겠지만 각자마다 힘들기도 행복해. 상대적 빈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를 맴돌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적당히 한번 우리 성경 기초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10개 정탐꾼의 이 1장부터 4장은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3번을 합니다. 3번을 신명기 전체를 보태서 어떤 사람은 4번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3번을 설교를 합니다. 3번을 설교하면 크게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와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1장 4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나놓고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응?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아느냐? 그런 걸 쫙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를 쫙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 쭉 얘기를 하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 1세대는 이제 다 죽었다. 너희들이 남아있는 세대는 2세대. 그때 당시 20살이 안 된 아들이. 19살 치더라도 40년 지나니까 거의 50살, 60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 60살 이하 애들이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책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신명기 3장을 잠깐 보면은
3장을 신명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3장 25절. 25절 한번 보세요. 찾으십니까? 우리 진정민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대왕서 왕랑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야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네. 그 세번역을 읽으니까 아주 편하게, 문장이 편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나를 건너가게 하사 거기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네. 이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보게 했는데 너는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 주기를 시작하시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와 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곳으로 나를 좀 가게 해달라. 간절하게. 모세도 이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냈고 이제 마지막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천방지축 참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걱정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마음이 짠하게 참 느끼는 장면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 설교를 참 길게 합니다. 5장부터 11장까지 10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16장은 예배와 제사, 안식년 규례가 있고요. 17장에 22장까지는 성지자 제도를 쭉 말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속 규례 이런 것들을 6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까 우리 본문 읽은 내용이 나오죠. 쉐마. 6장 정도는 쉐마가 어디 있냐 이러면 6장에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주승혜 선생님, 주승혜 자매님 6장 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을 선포할 정도로 아버지가 집에서 쉐마 이라면 참 가족들 그렇게 훈련이 돼 있다.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쉐마 했다가 아버지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쉐마 이러면서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은 축복이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나를 교만을 경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서 11절.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길고 한번 찾았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으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게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라 했습니다. 다 오라 해가지고 저번주 제가 보여드린 호렙산 기억납니까? 호렙산 시내산하고 호렙산이 있었잖아요. 그 두 개 산들이 보여드린데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죠? 그 내가 시내산 위에 그 까맣게 불탔다 그랬죠? 까맣게 불 지금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다 불렀어요. 한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쫙 상기쓰게 쫙 불러 모았습니다. 상기쓰게.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 선을 꺼놓고 여 넘어오면 죽는다. 넘어오지 말아야 했어요. 그래서 쫙 세워놨는데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 말씀이 그 시내산 전체를 팍 태우면서 시내산 전체 그 산을 여호와의 불은 뭡니까? 산을 태우지 않는 불이잖아요. 근데 그 얼음이 지금도 남아있을 정도로 산이 그 시내산 위에 불이 쫙 올라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그 소리가 그 200만의 백성들이 다 들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웠었어. 그러면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본 적이 불 가운데서 봤다고 그랬죠. 그만큼 이 너희들이 받은 규례는 엄정하고 엄격한 것이다.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약의 갱신,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회개와 회복의 약속,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 나의 후계자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고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하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 언약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산 이름이 뭐랬죠? 느보산. 호렙산 아까 그거 지금 그 가나안을 발 앞에 두고 모세가 발 앞에 그 앉아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산이 느보산이라고 했어요. 느보산. 그 느보산에서 그 보면서 아까 먼저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좀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랬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은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모세의 그 간청에서 뭐 고생했으니까 너도 언약의 땅에 갔으면 해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까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한 번만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땅에 바로 들이지 않고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간을 고생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중탄분들이 이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을 했던 것이 그렇죠. 중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차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마치 큐티하듯이 서로 이제 그 의미를 내 인생에 되돌려 본다면은 또 어떤 의미로 볼 수도 있을까요? 40년간 하면은 참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쓰임받았잖아요. 모세가 40년간 40년간 그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하고 40년간을 또 광야에서 또 배우게 했습니다. 이경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도 또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에 뭐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거절, 하나님께 대한 반역 이런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합니다. 그죠? 다시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만일에 광야에서 40년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불기둥 것, 구름 기둥만 보고 살게 했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음악, 세상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40년간 살았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설교 당부에 당부를 합니다. 설교에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꼭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만 따라라.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익혀서 너희 자녀들이 또 전달해 줘야 된다. 계속 설교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40년간 또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훈련을,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살아온 그 300, 400년간 자기 인생 20, 30년, 7, 80년간의 그 애굽 생활을 이 사람들이 때를 싹 벗겨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애굽 땅의 그 습관, 그 성질,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에 가면 바로 가나안에 가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고생한 거는 그 한 2년간 고생한 거는 어디 가고 바로 그냥 그죠? 다시 또 애굽에 살았을 때 그거를 습관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살던 때를 다 벗겨내라. 애굽의 때를 다 벗겨내고 내 습관과 속성과 그 버릇들과 그 가치를 다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한 것이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40년간을 훈련했지만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그렇게 삽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이 묻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두드려 패고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옛습관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옛습관 버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옛습관 버리기 힘듭니다. 우리의 옛날, 나도 아직도 지금 겨우 3, 4년 훈련받고 지금 목회를 하지만은 얼마나 살아온 이 세상 습관을 버리기, 말투도, 행동도, 습관도 쭉쭉 나오는 그런 어떤 말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살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팍 오그려져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천주교를 싫어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 사제, 이게 임명받을 때, 우리 전도사 임명받을 때, 사제 임명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그냥 바로 엎드려서 눕게 한다고 해요. 눕게 한다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막 이렇게 바로 엎드려서 눕는 거예요. 꿇어 앉는 것도 아니에요. 내 꿇어 앉을 때 목사 안수 받았지만 꿇어 앉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쫙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참 그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내려놓고 지금도 얼마나 두드려 패면서 나를 복종시키게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펼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 속에 우리 하나님 인생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늘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는 매일 묵상한 말씀을 꼭 묵상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도 훈련시키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마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매일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옆의 연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여러분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려놓는 기회들이